감사절입니다. 이 맥주감사절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을 가리킵니다. 맥추절은 무교절과 장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이 3대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며 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에서 6월 중순경에 밀농사를 추수하여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맥추에서 맥자가 한자로 보리맥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리농사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밀에 해당하는 한자가 없기 때문에 보리맥자를 대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이 보리농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는 초실절이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맥추절은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칠칠절과 오순절은 맥추절의 시기를 강조하는 명칭입니다. 맥추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50을 의미하는 오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7일이 7주간 지나서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이 맥추절을 구약시대처럼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밀농사를 수확해서 그 첫 열매를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는 않잖아요. 다만 이 맥추절을 지키는 시기가 한 해의 절반인 이 6개월을 지나고 나서 드리기 때문에 지나온 상반기 동안 우리의 인생살이를 결산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성숙의 지표 가운데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맥추감사주의를 맞아서 왜 감사하지 않을까라는 제목으로 감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를 잘 알게 되면 그것을 시정해서 감사하는 삶으로 전환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만족할 줄 모르는 지나친 욕심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초등학교 어린이 두 형제가 대통령을 보고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인사를 반갑게 받으면서 주머니에서 호두 5개를 꺼내어 한 어린이에게 주면서 나눠 먹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두를 받아든 동생은 형에게 2개를 주고 자기는 3개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형이 못마땅해서 말합니다. 야, 내가 형이니까 3개를 가져야지. 네가 왜 3개를 갖니? 그러자 동생이 무슨 소리야? 내가 대통령에게서 직접 받았으니까 3개를 가져야지. 형은 2개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 형제가 2개, 3개를 가지고 티격태격 소리를 높여가며 싸우고 있는 모습을 링컨 대통령이 바라보면서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때 뒤따라온 비서실장이 영문을 모른 채 아이들이 왜 저렇게 다투냐고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링컨 대통령이 한 대답입니다. 세계 문제로 싸운다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바로 이 3개 때문에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나는 3개, 너는 2개, 모두들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데 무슨 조건을 붙여서라도 3개가 자기 몫이라고 주장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불행해지는 것일세. 그렇습니다. 링컨의 말대로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고기를 물고 가는 개 이야기 아시죠? 고기 덩어리를 물고 가던 개가 다리를 건너다 물 위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는 그 고기 덩어리마저 빼앗으려는 욕심을 부리다가 그만 결국 물고 있던 고기 덩어리를 물에 빠뜨린 이야기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욕심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인간이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 가지고 사는 거 헛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져도 더 가지고 싶고 누려도 더 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절대 만족을 모릅니다. 만족할 줄 모르면 불평하게 되어 있고 불평하게 되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족하며 사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에게 없는 것에 자꾸 주목하게 되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에게 있는 것에 주목하게 되면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주함께 성도님들은 현재 나에게 있는 것들을 보면서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현재 내가 소유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출세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똑똑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기 가수나 배우처럼 유명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노래 잘하고 예쁘고 잘생겨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현재 자기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모두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하면 결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며 자기를 자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다 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기를 자랑할 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지금 현재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가 봐도요,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순교할 때까지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다른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한 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렇게 수고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재 남들보다 더 잘하고 더 능력 있고 더 누리고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만일 인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절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맥주 감사절을 맞아 우리 삶에서 얻은 풍성한 열매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감사하는 삶이 가져오는 기적과 축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미네소타주에서 실제 일어난 실화입니다. 1874년부터 1877년까지 3년 동안 미네소타주에는 심한 가뭄과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들이 날마다 농작물을 습격하여서 쑥대밭을 만들어 모든 농작물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1877년 4월 27일 미네소타 주지사인 필스버리는 주 전체에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뭘 선포했다고요? 감사 기도의 날.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날을 선포하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니까 이런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의 날. 농작물이 전멸되었지만 몸이 살아있고 앞으로도 기회를 주실 하나님께 절망 속에서 모두 감사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파멸과 절망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는 날을 선포하고 온 주민들이 하루 종일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려서 하늘을 감사의 소리들로 뒤덮이게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믿기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들판을 뒤덮던 수많은 메뚜기 떼들이 그날 하루 동안 전부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항할 수조차 없었던 참담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말은 우리의 절망스러운 현실을 희망으로 바꾸는 축복과 기적의 언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제가 좋아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마 들으시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받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축복이 연장되고 당한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불행이 끝난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받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축복이 어떻게 되고요? 연장되고 당한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불행이 어떻게 된다고요? 끝난다. 그러니까 행복해도 감사하고 불행해도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더 연장시켜 주시고 불행할 때 감사하면 그 불행을 끝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진리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가치와 능력을 안다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아, 감사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구나. 이걸 안다면 누구나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은요, 염려스러운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있어도 많죠. 정말 근심, 걱정, 염려가 끊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감사의 기적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 한다고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말씀 여러분 붙들고 마음에 새기면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고,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요, 제가 염려스러운 상황이 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의 삶에서 그런 염려스러운 상황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반전되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 귀한 성경 요절 말씀을 암송하세요. 이런 말씀을 암송해야 돼. 암송하고 자꾸 암송하면서 암송만 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근심, 걱정, 염려스러운 상황 속에 놓일 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기적이고 감사가 축복임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생겨나는 기적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짧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을 예언하면서 말세의 특징 19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7번째 특징으로 뭐가 있습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뭐하지 아니하며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바울의 예언대로 지금의 시대는 이 19가지 특징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본문을 이렇게 봉독할 때 여러분 아마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바울이 말하는 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런 말세 이 19가지 특징이 똑같을까? 여러분 그런 수긍이 되지 않습니까? 읽으면서도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그대로 미리 내다보고 그대로 말하고 있구나. 이런 공감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감사하지 않는 이유를 잘 알고 그것을 시정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